참 십자가처럼 어려운 시기를 전 세계인들이 보내고 있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신 분들을 생각하면 밥을 먹는 것이 죄송할 정도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 이상으로 더 어려운 것은 사회적 낙인 효과라, 이 병에 걸렸던 사람, 밀접한 사람,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되고, 심지어 참 장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발달장애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자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곁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보지 않은 분은 절대로 그 이해 못할 겁니다. 잠깐 보는 거하고는 다르고요. 휠체어를 타시면 열심히 들어드리면 되고, 앞을 못 보시면 점자하고 못 들으시면 소화하면 되는데, 참 자폐증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자폐 아이를 키운 것보다 이 코로나 걸렸다고 사회에서 낙인받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다고 어느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 우리 생각 이상으로 참 많이 어렵구나. 과도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좁은 사회에서 경쟁하듯이 살다 보니까 뭐래도 하나 어려우면은 그걸 무슨 극단적으로 피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르는 분들이잖아요.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과도한 조심, 이것 또한 결국 이 사회가 80억 인구가 살아야 되는데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시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특히 진리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이 상황을 잘 통과해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할까요? 이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살아날까? 이유랄 것들은 없어요.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생활 가운데서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갈 것 같으니까 그 과정과 이 과정 이후, 현재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각자 자기 분야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의료인이나 방역 전문가들은 현재 그 진료 체계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메르스 때는 이 방역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진료 체계 어떤 거냐면, 아프다고 다 병원에 오면 여기가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되니까 병원 자체가 셧다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 공백이 생기고 이게 훨씬 위험하다. 그러니까 열나고 기침 난다 그러면 호흡기내과 오지 말고 일단은 그 진단소 먼저 가서 검체 검사부터 하고 그쪽에서 좀 기초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병원이 셧다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공감되시죠? 지금 일본이 걱정입니다. 일본이 의료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보다도 의료 보장이 잘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좀 조심하는, 서로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 또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콜센터처럼 좁은 곳에 사람 막 집어넣고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일하면 이런 전염병이 항상 위험하고, 그리고 그 전염병이 없더라도 정신적 전염병이 온다고, 너무 좁은 곳에서 시달리니까. 그래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시고, 교육 전문가들은 막상 온라인 강의 해보니까 이 도구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아침에 지금 이거 서버 다운돼 가지고 잘 안 되고, 오늘도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우리 중학교 선생님은 시작할 때는 왔는데 종례할 때 안 들어오는 애들이 문제다. 그랬다고 땡땡이 쳤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다 늦게 와서 선생님 저도 왔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알람 잘 맞춰놓고 놀아라 그런다고. 그래서 일일이 전화하고 그거 챙기느라고 참 이런 것을 서로 익숙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다 필요 없고 우리 언제 데려갈 거냐 이거를 묻는다 그래요. 빨리 학교 보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상황이나 처한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강론은 정말 각자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목사님에게 많이 의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심각한 부분은 이 목사님이 굉장히 삶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따라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시대가 되니까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장지교회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빼지 않고 공예배는 다 드렸다는 것. 물론 뭐 극도로 적은 분이 오신 때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많이 회복돼서들 오시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각자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과 각자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자기의 입장을 잘 정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도 존중하여서 누가 하냐 안 하냐 뭐 너는 왜 오냐 안 하냐 너는 왜 가냐 마냐 이러지 말고 각자가 다 다르니까 믿음을 잘 세워가는 훈련을 해야 되고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재미난 통계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적 위생과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93%가 자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70%가 다른 사람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기서 성장과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는요, 그 생활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믿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90%가 뭐예요? 제가 보기엔 99%는 탁월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거를 치러내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저분 저 마스크 안 쓰고 지나가지? 근데 그분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날씨에 이 정도 바람이면 이 정도 사람이면 마스크 안 쓰고 지나가도 되겠다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수나 부주의한 것도 있고 저도 은행에 잠깐 가는데 깜빡 잊고 마스크를 놓고 갔어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되돌아오기에는. 그래서 뭐 짧게 시간 보내니까 이렇게 잠깐 들어가서 했는데 얼마나 미안하든지 숨도 안 쉬고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고서 간신히 하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마스크가 없더라도 그가 타인을 위해서 정말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조심하고 잘 씻고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급하게 볼일 보고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저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마스크 안 했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하여 퇴보하는 믿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죠. 아기를 키워보면 어렸을수록 자기만 옳아요. 근데 좀 크면 언니도 옳고 동생도 옳고 부모님도 가끔은 옳구나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미숙하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진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각각의 강론은 각자 정하되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져가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을 부활주일을 지났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 일만큼 현재 우리 한국 사회와 세계를 보여주는 일이 있을까? 진짜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경북에 느닷없이 뒤늦게 지역사회에 급한 확진이 일어나면서 확산이 일어나면서 뭐 주말이고 주중이고 낮이고 밤이고 도로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나 장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뭐 차가 안 다니니까 갈 수도 없고 운전도 못 하시고 또 장 안 서는지 모르고 물건 들고 왔다가 장 안 서나요 도로 들고 가시고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얼마 전까지 이 서울도 그랬고 아직도 요 앞에 저희 카페 앞에 저기 사람 없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새벽까지 뭐 하다가 좀 늦게 들어갈 때 새벽 2시에도 횡단보도에 여러 명이 길 건너려고 기다려요.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들 일하시는지. 요즘에 한낮에도 사람이 없어요. 가끔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다 휴거됐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듯이 이 세상에 다시 리셋해야 되고 리빌해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 상황, 예수의 부활과 비슷하다. 지난주 부활절 보내면서요.
계란은 어떻게 삶았어요? 이걸 드려야 되는데 맛있게 드세요. 뭐 이렇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계란 주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방역상 안전한 계란입니다. 뭐 이렇게 줘야 돼요. 우리 조심했습니다. 좀 그래요. 뭐 떡도 하기가 뭐하고 해도 먹을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 잔치 때 떡 해야 되는데 또 이 부활은 절기인데 절기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 신앙생 교육에 정말 중요해요. 어른들은 인지로 가지만 아이들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성탄절을 하면서 예수님 탄생하셨구나, 부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구나 느껴야 되는데 일단 뭐 교회 오지를 못하니까 절기 교육 자체가 되지 않고 왔더라도 최대한 빨리 보내야 돼. 이게 지금 교회 오는 게 목표인지 보내는 게 목표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최대한 찍고 빨리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절기 교육도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특강도 못하고 행사도 못하고 주변에 뭐 부활 기념해서 예전에는 좀 뭐 계란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다들 신속하게 가시고 교회가 썰렁하면서 저도 제가 85년도에 예수님 만나고 정말 30몇 년 만에 이렇게 썰렁하고 이렇게 정말 창백한 부활절을 보낸 건 처음이고 이런 부활절을 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 공동체가 좀씩 커지면 조금 더 에너지가 생기니까 커질수록 조금 떠들썩한 부활절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확 줄어든 부활절을 보내면서 뭐가 남았느냐면 부활절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사라지고 처음으로 부활절만 남은 것 같아요. 부활절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없어지니까 가만히 있어봐. 부활절은 어땠지?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던 그 1회 부활절, 첫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 밑에 있었던 로마의 장교와 부하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증거했을 만큼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이 한 얘기는 뭐 너무 분명하죠. 혼자 착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 5시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비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장례를 마치고, 유대인들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었고, 토요일 밤 6시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일 오후 5시, 6시까지가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돌아가시고 하루 이틀 3일째예요. 그러니까 3일장이니까 그 새벽엔 출관을 해야죠. 발인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그럼 발인 아시죠? 장례를 지내 보내신 분은 가족이나 친지 옆을 지키다가 특히 이렇게 예수님처럼 급격하고 무서운 죽음을 맞았다면 끝없이 오열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누군가 수습을 해야 되니까 장례 절차가 시작하고 상가가 꾸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뭐 정신없이 순서가 돌아가요. 뭐가 오고 가고 또 이 사람 오고 가고 인사하고, 사실 바쁜 게 좋다고도 해요 그때는. 그래서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 관이 떠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장례가 마무리될 때 정말 이분이 안 계시구나, 정말 이분이 없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충격이 유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있습니다. 셋째 날 바로 그런 날입니다. 제1회 부활절은요, 올해 우리가 보낸 것보다 더 창백하고 더 무섭고 더 슬펐던 때였을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 다시 살아나신 걸 알았지만 이분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 여인들도 어쨌든 하다만 장례를 맞아 치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그런데 예수님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고 몇 사람은 또 봤대요. 이거 경악할 노릇 아닙니까? 눈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걸 내가 봤는데 다시 살아나셨대요. 경악할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고요. 이렇게 첫 부활절은 뜻밖이고 두렵고 무섭고 무덤은 비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당황함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기 얼마 전에 마치 예수의 부활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겪었던 사람들도 동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슬픔이 또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가족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5절 6절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보내셨다. 죽기를 기다리시고 죽을 때까지 안 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키실 계획이시죠. 살리기 위해서 가자 하셨을 때 8절 제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선생님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 죽이려고 했는데 또 가십니까? 안전한 곳으로 좀 피하시죠. 사마리아나 요단강 동편으로 좀 피하시죠. 그들은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요. 11절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12절 잠들었으면 낫겠는데요. 갈 필요 없겠는데요. 끝까지 안 가려고 피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자 16절 도마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삶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저기 가면 죽는다. 뭐 이 말은 우리 선생님 위험하신데 목숨 걸고 지키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거기 가면 우리 죽었네 뭐 그런 것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없고 예수께서 그 베다니 마을에 가까이 오셨다는 소리가 들리자 어쩜 그 소리가 거기를 들렸을까요? 마르다는 그 슬퍼하고 울던 곳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아직 마을로 안 들어오셨습니다. 맞으러 가서 마르다가 21절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늦게 오셔서 오라버니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한 것을 마리아가 몰랐겠어요? 마르다가 몰랐겠어요? 예수님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안 오신 거예요. 분명히 들으셨는데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살 건데 지금 이 여인들이 막막하죠. 오빠가 죽어가는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분명히 아프다고 전했는데 밥 먹으러 오실 땐 잘 오시더니 안 온단 말이죠. 지금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둘이 같이 상가에 있다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갔는데 마리아는 안 갔어요. 마리아가 누군가 11장 2절을 보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생각이 돼 있는 성도였어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성도인데 이 성도가 어쩐 일인지 예수님 모신다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삐졌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마 패닉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입니다만 갑작스러운 오빠의 죽음. 예수님은 들으셨는데 서둘러 오셨는데 늦었다. 뭐 이래도 너무 비극인데 안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충분히 오시고도 남은 시간인데 너무 당황한 상황이었어요. 마르다가 다시 가서 마리아 너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갑자기 정신이 났든지 31절 벌떡 일어나서 나가니까 무덤에 울러가는구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따라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가정을 위로하려고. 이 가정의 아빠 엄마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2000년 전에 남성 성인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기둥이고 그가 기준이에요. 근데 그가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와가지고 위로하는데 위로하면서 동시에 그 일이 오빠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했을 겁니다. 죽었음. 다 모여서 확인하는 거죠. 우는 곳에 따라 나갔더니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가가지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주님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언니 마르다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동일한 생각을 이런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 오셨어? 왜 아직도 안 오셔? 아니 분명히 전했대는데 달려라도 오셔야지. 왜 그럴까? 저 죽었네. 오빠 왜 예수님 안 오세요?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36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울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여러 명이었겠죠.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사람이 죽는 사람은, 병 고친 사람은 못 고친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시대에도 듣던 얘기 아닙니까? 어느 교회가 뭐 위험한 일에 처했다. 뭐 맨날 믿는 하나님이 그거 안 도와주신대? 맨날 하나님 그러더니 왜 안 도와주신대? 이곳에서는요, 어떤 믿음도 어떤 기대도 어떤 부활도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현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할 거야. 일을 잘 이길 거야. 우리 가정은 이 일을 극복해낼 거야. 이 사회는 이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뭐 선동은 할 수 있겠지만 누구도 그런 기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막막함이 뭡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당황스러운 거. 앞이 만일 보이고 뭐든지 할 일이 있다, 그럼 아직 그때 죽은 때가 아니에요. 막막한 거 아니죠. 다만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시기와 뭐 비견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경험은 23년 전에 있었던 IMF 사태 때가 아니었을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요. 그때 그 경기도 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IMF 맞아가지고 정말 얼마나 어려워하시는지. 멀쩡한 성도들이 다 직장 잃고, 그때 뭐 그 IMF가 들어가지고 무조건 감원시켜 버렸으니까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직장에서 내쳐지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조건으로 그 일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제 전도사 때 신방 가고 그러면, 또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 가서 만나고 그러면 그냥 다 멍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앞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요만큼이라도 보였으면 그랬겠습니까? 앞길이 안 보이니까 집 나간 가장들 수만 명이었고요. 수십만 명이었고, 한 도시에만 수만 명이었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남자 집사님 3분이 집을 나가서 참 저희 기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 그분들은 2, 3주 이내에 다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나와가지고 다 끝나고 수십 년 지나도록 못 들어가셨다는 분이 아직도 발견이 됩니다. 참 그때 끔찍했습니다. 막막함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장례 지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 4일째라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막막함을 우리가 참 당황스럽고 처리할 길이 없어요. 이런 때는요, 목사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감사하게, 이거 감사하다고 얘기하기가 민망한데, 저도 사람이고, 전 무슨 큰 위대한 성직자가 아니라서 그냥 동네 교회, 그냥 주님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사는 목사라서 우리 성도들 살펴서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는 아직 그렇게 크게 어렵고 절망적인 분은 없다. 아직은 지낼만 하고, 또 어떤 분은 여전하다. 우리는 더 힘들진 않다. 되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부끄러운 거예요. 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데. 한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아이를 군대 보내놨는데 그 지역 부대에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아이가 있는 부대원들 둘이 죽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거기를 그 밤에 다름해서 갔는데 아내한테 얘기도 못하고 사모 기절할까봐 목사님 가가지고 얼마나 가면서 기도했겠어요. 이런 부대라는 것이 정보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미 수십 명이 모여서 부모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대기하는데 자기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소식 기다리다가 사망자 명단을 확인했는데 당신 아들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울었대요. 둘이 죽었는데 감사하다니요. 우리 아들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그렇게 부끄럽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한계 인정하니까 어렵고, 사실 제 마음도 그래요.
그런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캄캄하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죠. 이렇게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소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심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살얼음 걷듯이 보내면서 아직은 할 일이 있다.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그건 아직은 무덤이 아닌 겁니다. 아직은 한낮이에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돌마다 죽을 뻔했는데 또 유대로 가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하루 24시간 중에 낮이 12시간 아니냐. 구절이 그 뜻입니다. 낮이 12시간이면 밤이면 못 움직이지만 낮이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다. 아직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 뜻이에요. 뭔가 할 수 있다면 아직 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막막하고 두렵고 마음이 어려울까요? 무덤을 봐서 그래요. 여러분, 굴무덤, 자연적인 굴을 보통 넓혀서 가죽 무덤을 만듭니다. 입구를 돌멩이 굴려서 막습니다. 그 높이가 보통 한 이쯤 돼요. 제 키보다 높은 데도 있고 보통 한 요쯤 되는데, 그럼 이 뚱 열면 무덤 안이 컴컴하죠. 햇빛 들어가는 요만큼 환하지만 그는 깜깜할 거예요. 내가 밝은 데에 서 있으니까 그 안이 어두워 보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 누워 있었다. 굴문이 열렸다. 어두울까요? 환할까요? 저 밖에 빛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는 빛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앞으로 올 것처럼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 그런데 걱정된다는 이유는 아직은 빛 가운데 있는, 아직은 12시간 안에 있는 한낮이고, 한낮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는 이야기에 우리가 아직 할 일이 있구나 합니다. 그런데 차마 목사한테 얘기도 못하고 교회 알리지도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고 아무런 소망도 볼 수 없고 다 끝났다면 여러분,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을 기다리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문을 열어라 하실 거고 그 안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나오너라 하실 겁니다. 홍목사야 나오너라, 한국교회 나오너라, 나오너라, 일어나라, 그렇게 부르실 때가 죽음의 때인 거예요. 누구도 죽음을 지나가지 않고 부활을 경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압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다시 일어날 때가 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아직 여기 살아있다는 겁니다. 낮이 12시간 아니냐? 낮에 다니면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 맡기실 일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죽음과 부활이지만 어두움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면에 있습니다. 무덤 속은 어둡고 무덤 밖은 환합니다. 무덤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처럼 쩔쩔매고 못 가고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장 앞으로 가보시면 10장 22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 이렇게 적고 있죠. 우리 형제자매들 수전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여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밤새 불을 일주일간 밝혔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아마 인공위성에서 바라봤다면요, 팔레스타인 전체에 유대인들이 사는 동리마다 불이 켜진 게 보였을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을 밝히는 그 일, 빛의 절기입니다. 이 빛은, 이 수전절이란 이 말을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는 안 적거든요. 요한만 적어요. 요한복음이 빛에 대한 이야기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보시면 9장 1절,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3절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우리 인생이 비전이잖아요. 한 번 살고 이 세상 떠나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냥 왔다 가는 삶이 아니라, 돈 벌고 돈 주고 가는 삶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가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번은 드러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나타내 보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야 하고 분명한 위대한 일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만일 제가 참 눈이 중요한데 책을 읽어야 돼서 제 시력을 잃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번 드러낼 수 있다면 저는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럼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다면. 제가 평생 열심히 한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능력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했으니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야 뒤늦게 빛을 보았지만 어둡다 빛이 되어서가 아니라 빛이 더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난다면,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된 삶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룬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예수님 벌써 4일째입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귀한 회당장,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울고 그 부모가 절망할 때 믿기만 하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그 믿어서 생명의 빛을 얻으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적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한국말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어요. 헬라어가 그래요.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나와 믿음으로 들어감,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단어 그대로 풀으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고 빛이 되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렇게 믿음이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믿음의 삶이 되도록 믿음 안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미 죽었고 틀렸어. 그럴 때 예수께서 믿음인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 무덤 문을 열어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삶이, 순종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 대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이때 여러분,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은 나사로만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누이도 빛 가운데 걸어다니면서도 무덤 속에 누운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위로하는 사랑하는 마음, 좋은 마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무덤에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무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부모에게 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누가 믿는 거예요? 죽은 딸이? 죽었는데 뭘 믿어요? 살아있는 부모가 믿는 겁니다.
나사로가 묻혀서 썩었습니다. 믿음이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가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생명이 없어요. 얼마나 웃겨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70% 이상의 사람들은 못한다고 믿습니다. 남들은 못하는데 이미 신뢰가 없어요. 이 사회가 믿어야 사회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으면 사회가 삽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참 엉뚱한 짓 하고 방황하고 그럴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을 향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 누구야? 나오너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어느 가정 나오너라! 이 사회를 향하여 교회야 나오너라! 하시는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에 있느냐면 시간에 대한 것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마지막인데, 오빠가 죽는데, 죽었네, 끝났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이들은 무덤이에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오빠를 살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겁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시간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이들은 지금 주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시간과 기회를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섬겨야 되는데 시간을 섬기고 기회의 종이 되고 능력과 사람들의 어떤 평가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칭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만일 칭찬 듣는다면 그건 소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입에 가서 소금 한 입 딱 깨물어 보세요. 칭찬이 나오나 욕이 나오나. 자고 있는 사람 눈 까고 거기에 빛을 비춰보세요. 칭찬이 나오나 욕이 나오나.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쏟아졌는데 그가 그 빛에 익숙해지기까지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빛이 진리인 걸 알기까지.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이 쏟아졌는데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괴롭다고 펄펄 뛰겠지요. 기독교는 원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 종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 있게 하셨을 때 낮의 시간을 사는 걸 말합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보통 글을 안 주시는데 지금 후배 목사들이 어렵다 생각하니까 저희 제자들 커뮤니티에 계속 글을 자주 주세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 한 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어느 날 나무를 옮겨 심어서 그 설악면에 사시잖아요. 이 온 산이 다 내 정원이다 하시다가 또 해주니까 그럼 이걸 좀 더 해볼까, 잔디를 심어보세요. 잔디씨를 심었더니 잔디보다 잡초가 더 잘 나더래요. 그래서 이 노인 부부가 잡초를 계속 뽑았는데 노인이 뽑는 속도를 잡초가 나는 속도가 이겨요. 얼마나 뽑아도 어려운지.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계속 뽑겠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늘 기도하며 회개하지만 늘 죄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도 또 회개합니다. 손주들하고 산에 갔다 들꽃이 이쁘니까 자연환경에 문제없는 선에서 꽃들을 좀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꽃이 피죠? 지지요. 피어난 꽃 중에 지지 않는 꽃이 있습니까? 그래도 꽃은 핍니다. 질 건데 뭐하러 펴요? 꽃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펴서 유지합니다. 3월이니까 피는 겁니다. 내 때니까. 가을에 피는 꽃은 가을에 필 겁니다. 자기 때. 그래서 유지되는 겁니다. 역사의 중한 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할 일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 세월 4살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4학년 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대학 다닐 때 4.19, 5.16, 6.3 그 심각한 이 사건들이 발생했고, 한참 학원 선교하고 대학생들 선교하고 다닐 때 그때 삼선개헌 유신헌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사회는 독재로 가는구나 절망할 때 갑자기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12.12 사건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나 혼란 중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철권 통치가 시작될 때
다시 또 독재가 되나? 근데 그로부터 10년도 되기 전에 6.29 항복이 일어났고, 김영삼 때 문민정부가 처음 생기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민주적으로 일어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당이 합해가지고 강제로 창출한 정권이었어요. 그리고 나더니 노무현 시대의 세대 교체를 이루고,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 되고,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선동여왕 이후로 여자가 언제 통치자를 했어요? 박근혜 여성 대통령 하다가 현재 이르렀습니다. 너무 오래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근데 아니죠. 불과 70년간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래된 것 같지만 70몇 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때마다 할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때를 살게 하셨고, 지금도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팔순을 보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을 펼쳐 주실지를 기대합니다. 강건하소서, 이렇게 글을 주십니다. 이 어두움의 시간, 여러분 아직 할 일이 있다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혹시 너무나 큰 절망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덤 속에 있다고 느끼신다면 예수께서 곧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부활 체질인 거예요. 이제는 부활할 때가 된 거지요.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